언제 거른 조져서 골 위에 자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2부 예배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이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이 기쁨이야말로 온 세상의 평화요, 자기 자신의 평화요, 또 이 교회의 평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모를 다 겪으셨고 인간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인간의 그 모든 고생을 체휼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그 목숨을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셨음을 생각할 때, 오 주여, 이 죄인들의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말로 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나이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다 소망 없는 자들이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에도 찬양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축하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 2쪽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최 목사님 나오셔서 경배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한 우리 시온 성가대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기쁜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더욱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평생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옵시고 이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귀한 섬김의 자세, 경배자의 모습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를 해주시면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뜻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동적인 오늘 주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녁 예배 때 나오신 성도들을 뵙고 또 인사도 나누고 했지만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짐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일들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이 날이 되어지면 온통 축제의 물결 속에서 휘청거리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밤을 지새우면서 이날의 즐거움을 나누고 살아갑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또 선물도 교환해 주면서 즐거운 파티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진정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즐거움을 가지고 또 그날을 더 즐기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왜곡되이 생각해서 자신들이 즐기며 자신들이 타락하는 날로서 생각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탄생과 그 주님의 탄생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경배의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날을 경거망동하는 날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로 지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난 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들을 우리만이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또한 되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상주에 오면서 상주에 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또 이곳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 가운데 이 지역이 우상 섬김으로 으뜸가는 고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서 또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그 학생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가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저녁 때 집회를 하고 낮에 잠시 시간을 내서 거기에 저를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차를 가지고 관광을 합니다. 관광을 하는데 해안 지방을 이렇게 가고 민속촌도 둘러보고 하면서 그 인도하시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이곳은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 살 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전에는 이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반을 나눠서 제주시 쪽이나 서귀포 쪽이나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 마을들이 바다를 생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온갖 우상들,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고 나면 신을 하나씩 만들고 그 우상 섬기는 것이 어느 정도로 지독했는가 하면, 자기들의 우상과 맞지 않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는 혼인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지 않으면 배척하고 내어 쫓는 일들까지, 몰매를 줘서 내어 쫓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교회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어져서 지금은 제주에도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연합활동이 참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기독 청년회가 조직이 되어지고, 또 기독 장년회가 조직되어지고, 실업인 선교회가 조직되어져 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제주도를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흔히 아주 쉽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신혼여행을 온 사람들도 그 제주도의 많은 교회들을 마음껏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주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소망적입니다.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과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섬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주일마다 곳곳에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상주의 지역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섬교회가 합심해서 단결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이 근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서 좋은 소식들을 많이 증거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원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하는 가운데에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이제 적어도 1000명은 좋게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듣고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대표하시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실 만한 마음의 각오를 갖고 계시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계셨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소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태신자 운동을 하고 또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양육, 이러한 표를 내걸고 있는 것, 이것이 표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95년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으로 복음을 들고 이 지역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경배자의 모습,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만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분명히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자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구약에서 예언되고 신약에서 성취되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바른 자세로 찬송하고 탄생하신 주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그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발전되어져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동방 박사들은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선택되어진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들어야 되고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당연하게 소망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이 사람은 이방인인 신분을 갖고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에서 귀한 신앙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사들은 동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행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날이 걸릴 만한 멀리 떨어져 있는 메대라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별을 보고 관찰하고 있는 천문학자들이 천문학의 대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박사의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여기에 박사라고 하는 말은 메로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어지는데 천문학자나 또는 철학자들에게 붙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별을 보고 뭘 하느냐? 별을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자연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별을 관측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 신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라고 알려주고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천문학자였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앞장서야 될 이 사람들이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인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약 예언의 말씀들,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성경은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인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도 믿음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망 속에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들에 대한 믿음, 그 말씀이 꼭 실천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또 믿음이 생겨나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확신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서 주실 것에 대하여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다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관한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소망 속에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믿음 있는 백성들만이 소망 속에 천국을 바라보며 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에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분명히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탄생의 징조와 계시 속에 머나먼 베들레헴에도 뭐다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정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오늘 이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물을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그분을 보러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것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진 소망의 일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과 소망을 가진 우리 서문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로서 경배할 수 있는 영광을 만날 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바라보면서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속에 기다렸던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이런 주님의 기쁨에, 탄생의 기쁨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다면 쉽게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인도되어지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걸어서 따라온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무엇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별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현상은 그들이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뭘 전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방법에 과학도, 천문학도, 문학도 사용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을 다 동원하십니다. 예수 잘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가진 것을 갖다가 다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신 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깨닫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자녀를 낳고 키워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진다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렇듯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기존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존 계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분명히 전해주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사 당국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달나라에 이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사람들을 보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연구하는 일들 가운데서 만나고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던, 제가 지난번에 떡집 얘기했습니까? 떡집 얘기했습니까? 예, 했어요? 그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떡집을 하시는 그 집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떡을 찌을 때, 목사님 떡을 만들 때 자기는 떡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겠지. 또 내가 이걸 정성을 다해서 만들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의도한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니다. 떡 만드는 가운데서 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은 말씀을 늘상 묵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집사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밥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생활하다가 상사에게 야단을 맞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속썩이면서 말 안 듣고 속썩이면서 그들을 야단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 앞에 기존 계시의 일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늘상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늘상 묵상하고 마음속에 이것이 언제나 이루어질까 소망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발견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별 받겠습니까? 먼 산 바라보는 사람들 많았고 하늘 쳐다보는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눈에만 이 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도하시는 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이런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으로 늘 살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열심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 속에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인도되어지고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별을 보고 깨닫지를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면 별을 보고 찾아 나서는 일들도 감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 이토록 축복의 길인 것을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찾아 나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진리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은혜를, 축복을 그리고 형통을 찾아 나서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것은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95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고 말씀의 자리로 찾아 나서고 구역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서고 기도하는 곳마다 시간마다 찾아 나서는 봉사하는 시간마다 찾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그들은 또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분명히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오늘 이 물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소망과 믿음을 또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존 사실에 대하여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정말로 기존 사실로서 이 동방박사들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믿음, 진실한 믿음, 변치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종합해 볼 때에 첫째로 믿음에 의한 꾸준한 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관찰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소망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먼 여행길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오늘 성경 2장 6절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 볼 때에 이 박사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과 지식도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벌써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벌써 준비하고 온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예수님에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먼 길에서부터 오면서 그 값진 것을 구해가지고 먼 길에서부터 무거운 짐인데도 그것을 잘 짊어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예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으로 확증하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으로 알고 그분 앞에 이 귀한 것을 내어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구하기 힘든 이 귀한 보물들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물질들은 부를 상징하고 그리고 귀함을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값진 물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이 드리는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락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에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 이것을 바라보며 1994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탕이 되어져서 95년도에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성도의 삶을,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을 드리십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가 개개인이 그리고 구역마다 기관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런 믿음으로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동방박사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 중에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은혜의 자리로 찾아 나서는 귀한 신앙들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설 수 있게 하시고 두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손을 내어 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행복한 삶이 영유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95년도는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이 역사가 진정한 경배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쁜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릴지어다.